6장 전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설교 주보에도 있듯이 무슨 제목을 삼을까 이것도 항상 기도하고 고민인데 짐을 지라. 초반에 6절에 나오는 말 중에 짐을 지라, 6장 5절에 나오는 각자의 짐을 지라, 이것을 잡을까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성령으로 심어라 이렇게 잡을까도 고민해봤고,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구절을 잡아서 예수의 흔적을 지녀라 이렇게 잡고도 싶고, 다양합니다. 이게 또 긴 구절을 읽다 보니까 나눠서 읽지 않고 한꺼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심으라. 어쨌든 이것이 핵심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은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성령을 거두려는 그 말인데, 결국에는 오늘의 제목처럼 그냥 기억하기 쉽게 육체의 것을 아니면 성령의 것을 이걸 기억하기 쉽게 그냥 그리스도를 심어라. 우리 마음에 그냥 그리스도를 심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거죠. 각인된 만큼 내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죠. 각인 안 된 만큼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죠. 여러 가지로 어떤 사건, 문제 만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6장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가 계속 1장부터 쭉 해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마지막에 이 전체로 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대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장에서 이제 당부하는 본면의 말씀이 각자 자기 짐을 지라, 5절 말씀처럼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한 부분과, 또 성령의 것을 심으라, 그래서 영생을 거두라, 8절 말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건데, 이것을 바울이 부덕을 자랑하고 있죠. 나타내고 있죠. 전체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전체적으로 이 6장의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사도 바울이 이 처절한 복음의 외침이 도대체 앞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다, 특별히 할례에 관해서 집중했다면 6장의 마지막에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 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살 길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표현을 이 6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도 안에서 각자의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의 표현으로 말하면 배려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용서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을 베푸는 걸 수도 있고, 구제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각자의 짐을 지라,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 자랑하지 말고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각자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일이다.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노예된 삶, 성도지만 여전히 세상의 짐을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벗어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는 소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짐을 지라는 것은 말과 배치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될 삶인 거죠. 세상 짐을 지는 것과 성도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각자 자기 짐을 지는 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지금 6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진 것처럼 우리도 성도도 마땅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얘기해.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칭 인이라고 부를만 한가 우리 스스로 시험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병자, 약자, 혹시 범죄한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병든 자, 약한 자, 혹시 죄를 저진 자 있으면 정죄하기 바쁘지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라. 바로잡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오만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사랑이 없이 정죄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병든 자 무시하고, 예? 나보다 못 배운 자 무시하고. 정작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혹시 잘못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아주는 권면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도 시험을 받을까?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네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 범죄한 자들을 손가락질하기 바쁘지 말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히려 그와 함께 심리를
들어가라. 이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자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니 성도님들 중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누가 나랑 오리를 걸어가자라고 산책하자고 했을 때, 아니 가자는 것도 싫은데 뭐 오리든지 뭐 얼마든지 가자는 것도 싫은데 오리 가자 했는데 오리가 아니라 그 2배인 심리를 가져라.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도님들이 성도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야, 나도 힘든데 무슨 오리를 같이 가? 이 말씀대로 무슨 또 그것도 2배로 곱빼기로 2배를 같이 가? 나도 힘들어. 나도 내 혼자 가겠다. 그런데 그렇겠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게, 내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하는 일은 육체의 소유를 거스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스른다. 내가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반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꾸로 역행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뭐 수도 없이 골배품 말을 듣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해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령.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반대로 해라.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 반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해라. 그게 어떤 면에서 간략하고 명쾌한 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문화 속에 나도 길들여져 있는 거거든. 그게 세상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절대 안 하고, 심지어 봉사라는 것도 내가 돕고 싶은 것만 돕고 돕기 싫은 것은 안 돕고, 그렇잖아요. 내가 좀 생생 나는 것은 구제하고 생생 안 나는 것은 구제 안 하고, 결국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심지어 성도님들도 다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체질화가 돼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방법.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처럼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과 심리를 같이 동행해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장에서 지금 부탁하는 게, 각자 서로 짐을 지라. 혹시 범죄한 자를 있으면 그를 바로잡되 너희도 그와 같이 될지 않을까 스스로 시험해보라. 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로잡아주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자꾸 잡지 말고, 나도 그와 같이 범죄한 자가 될 수 있으니 나 자신도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연약한 부분은 서로 짐을 지어주라. 이게 교회 내의 공동체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거죠. 무슨 진짜 한국 교회는 성도님들이 스스로 다 경찰관이야. 경찰관. 교회 와서 경찰관 역할을 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찾아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설교 뽑아내고, 그것을 퍼뜨리고, 그것을 단죄해서 자기 스스로 심판하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경찰관이에요. 교회 오면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눈만 막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1순위여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거에 빗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남을 내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부터 다 발표해. 나.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너나 잘하세요. 너가 잘하면 남도 잘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오늘 1절 말씀이 있는데 이것만 꽂혀갖고 그 사람을 바로잡겠다고 훈계하거나 지적질하는 데만 몰입하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 오리가 아마 그 2kg 정도 되는데 심리면 4kg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누가 성도님 중에 누가 나랑 산책하자 하면서 2km 갑시다 이러면 내가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2km를 갈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나는 지금 하기 싫은데 하물며 그 성도가 어려운데 나랑 같이 도와주세요. 나랑 같이 뭘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 근데 주님의 일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주님의 일이고 그게 공동체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복음 있으면 다다. 복음이면 끝난다 이러는데 복음 있는 사람이 왜 그걸 못하냐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에. 각자 서로의 너희 형제들이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해야 되지. 복음이면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입으로만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만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그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거야. 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그냥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론이에요. 이론 그냥. 그것만큼 허망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기도가 바로 허망한 기도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고. 순종이 능력을 부르는 거예요. 순종이. 내가 믿음 있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그 믿음에 순종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응답은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반대되는 어떤 주장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응답은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너희는 오늘날 여기 서서 가만히 여호와의 하신 일을 봐라 했지 않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그냥 어느 한 구절만 따와서 거기에 코거리를 하면 안 돼. 거기에서 너희는 오늘날 서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하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뭐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너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지. 그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 때나 제가 순종해야지 응답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걸 반박하려고 어떤 사람이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이런다면 참 바보예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 본 뜻을 살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성경 한 구절을 끌고 와서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너에게 5 남편이 있으나 네 남편이 아니라 하는 것이 옳도다 말씀하신 것은 5은 어떤 면에서 그 지금 남편 얘기잖아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5 남편은 사실 거꾸로 지금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5 남편은
껍데기 남편이잖아요. 이 껍데기 남편은 오늘날 믿는 자들, 성도님의 에게 비유될 만한 표현은 껍데기뿐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예수님. 예? 5 남편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5 남편이 있어도 네게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말은 하고 주여 주여 부르는데 예수님이 신랑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껍데기만 있는 신랑이라니까. 껍데기만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괜한 얘기 같습니까? 이 중요한 성경 그 많은 예수님 시절의 공생애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왜 비유했게요? 이 있었던 일을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사해주는 단순히 고얘기, 물론 그게 중요한데 영적으로 봐야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네게 5 남편이 있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살펴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전부 가짜 남편이야. 이 땅의 형편을 보면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5 남편이 다 껍데기 뿌린 남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껍데기 뿌린 남편인 거지. 5 남편이 있으면 내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 걸 자랑하면 돼요. 껍데기 뿌린 남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6장에서도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심으라는 얘기예요. 그 심는 것도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은혜에 대해서. 자, 지금 짐을 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 뭐냐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건가? 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 성경 구조를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되면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할 때의 상황과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바울이 예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짐은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만 지금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네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내게 합당하다고 했어. 네 십자가를 지고 와야 내게 합당하다고 했어. 그럼 입으로만 우리는 예수님 주여 주여 보는데 자기 십자가의 짐은 안 져. 그게 무슨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고 성도가 되겠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과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라는 것과 결국엔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다리 이 얘기는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배경으로 말씀드려요. 세상 짐을 얘기하는 게 세상 짐. 여기서 말하는 건 십자가의 짐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십자가는 오늘 지고 내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 주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나약함을 그죠? 각자 누가 낫다가 아니라
각자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위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4리를 가주는 거예요. 4kg를. 2kg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4kg를 가주는 게 성도가 십자가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비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억지로, 표현처럼 억지로 누가 나랑 가자고 동행하자고 했을 때 가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성령으로 심는, 성령으로 심고자 하는 그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아이고 가기 싫어서 뭘 가자 그래. 그건 내 육체의 소유고, 내가 아니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주님이 제자지, 그러면 그걸 능히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그게 억지로라는 표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억지로는 순종이에요. 그 억지로는 내 육체의 소유욕대로 안 하는 게 억지로잖아요. 그 억지로 우리의 표현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할 말이 워낙 이게 긴 구절이라 말씀드릴 게 많지만,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좀 매듭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이거 딱 살펴보면 그냥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내에서 사역자? 아니면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게 안 되잖아요. 사역자들,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과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잘났다 안 났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내가 너보다 가르치니까 너보다 우월해, 이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배우는 자도 당신이 학벌보다 내 학벌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은 대학교 나왔어,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 그래 갖고 무슨 교회 안에서 그게 되겠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는 교만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한쪽에는 겸손해야 돼요. 이 교만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말씀 가운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당연히 좋겠죠. 목사님과의.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막 이렇게 좀 해꾸지 이렇게 파내고자 하는 목사님 설교를 한 날 봤는데, 이 구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틀린 성경 해석입니다. 그럼 난 뭔 말인가 희한해 꿈해갖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착각입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말은 맞지. 근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을 때는 맞아요. 그럼 목사님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만 좋으냐고. 그럼 목사님은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목사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일부 목사가 그거를 희한하게 진짜 그것만 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는 그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저것을 어떻게 좋게 표현해? 저 목사님은 그것을 혹시 잘못 해집기 위해서 표현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좀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잘 표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예 있어요. 단 한 구절이 있죠. 단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목사라는 직분이 나와요. 한 구절. 근데 그것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거기에 나오는 목사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오역된 거예요. 좀 잘못 번역된 거예요. 거기 신약에 유일하게 목사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그 목사라는 표현은 거기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지금 나오는 그 4장의 11절에 나오는 그 목사라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게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거는 이제 히브리서를 좀 배우잖아요. 히브리 말을 좀 배우거든요. 나도 뭐 다 까먹었는데 그게 히브리어 배우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 히브리어에 보면 목사라는 직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과 그죠? 그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니까 헬라어도 배워보잖아요. 그 헬라어에 보면은 그 포이에멘이라는 단어인데 그 포이에멘은 사실 예수님을 나타낼 때 나는 선한 목자를 할 때 그 목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목사의 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 번역된 오역이에요. 목자예요. 정확하게. 목자.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우린 자꾸 직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그 목자의 단어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오역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목자를 사실 목사로 오역한 것인데 이것은 약간 의도된 번역이에요.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약간 의도된 번역이에요. 이것은 부인하기가 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헬라어 단어를 원뜻을 몰라서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다른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성경 구절도 번역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할 때 그 선한 목자로 표현해놓고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사라고 표현한 것은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직업의 개념으로 직분의 개념으로 넣기 위해서 목사라고 고의적으로 목사라는 표현을 넣었을 가망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 그래서 오역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한 그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목사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목사님을 불신앙하고 목사님을 헐뜯으려고 있는 게 아닌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이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저는 직분도 없는데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 성경 좀 공부한 사람들 분명히 그는 마음에 품고 있을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성경이 없어. 공부 좀 한 사람들. 그래서 저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오역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자라는 것은 목사라는 직업이고 직분으로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성도가 양이면 그 양을 청지기에게 맡겼잖아요. 그 청지기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양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양이 청지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됐지 목사님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도 좋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장을 안 받으면 좋은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죠.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지만 목사님과의 그 불신앙 관계는 더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양을 지키는 청지기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자기 주인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그 함께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내 안다고 뭐 다는 좀 안다고 성경 좀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목사님한테 대어들듯이 그렇게 성경 꼬투리 잡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건가? 그래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한국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뭘 헌신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기브앤테이크로 자꾸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문맥을 잘 보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 이 교만한 자는 스스로 속는 건데 그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이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이 얘기예요. 그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거꾸로 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따라오는 말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뚝 떼내갖고 자꾸 육신의 축복만 설명하기 위해서 요 구조를 딱 떼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육신적인 설교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질에 관한.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표현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담이 없냐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 아니어도 그런 속담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 적용되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계속 그 뒤에도 나왔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무슨 육신의 축복을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10개 주고 네가 10개이면 하나님이 100개 주고 이는 도깨비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 구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말씀했지만 우리는 밭이고 주님이 뿌리는 것이니까 좋은 밭이 되어 좋은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을 기똥으로 듣고 있는 거죠. 내가 좋은 밭은 안 되고 좋은 씨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고 좋은 씨는 없으면서 좋은 밭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고 좋은 씨도 없고 좋은 밭도 없는데 좋은 열매만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내는 자는 아버지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무슨 내가 열심히 하면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네가 1개 주면 하나님 10개 줄 것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 내가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좋은 밭이. 그것이 없는데 무슨 공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오늘 제목처럼 심으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라. 그 심는 것도 주님이지만
그것을 사모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분부한 것들을 성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성도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자기를 시험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는 마지막 구절에 사도 바울의 것을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인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과 그 순종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십자가의 흔적은 없고 축복만 원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의 흔적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순종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아픈 자, 슬픈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이 가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함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삶이 되지 못하고 나 하나 잘 되자고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떼쓰는 기도만 하고 성도의 삶 속에 서로 짐을 지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해답으로 그리스도로 심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 전도하고 사역지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있는 모든 사역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도의 신명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그리스도의 섬김 가지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